제가 지난주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설교 제목에 있었는데요. 사실 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제가 사실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말씀 전하면 또 여러분들 식상할 줄 알고 또 지루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더 주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확신이 되면 좋겠고요. 이것이 받고 나오면 뭐가 되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제가 자랐던 어릴 때 자랐던 교회들은 다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전도가 의무였고 다른 거 다 잘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별로 칭찬받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에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도하면 진짜 막 힘들었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뭐 찬양팀도 하겠고 대표기도도 하겠고 청소도 하겠지만 전도하란 말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정말 저는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아까도 제가 첫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 안에 뭘 보고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좀 의문이었어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고 주님께서 부르실 분이 아닌데 이런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원 올라가서 수십 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제가 맨날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주님,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잘 부르셨는데 제가 오해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돼서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약물이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되면 목자를 잘못 만나면 약물들이 지옥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떨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저도 확실하지 못해 뭐 때문에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저것 때문입니까? 뭐 할 거 많죠. 왜냐하면 평생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불렀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랫도록 저에게 기쁨이 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찾으실 때요,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많이 했나,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나, 저 친구는 뭐 어떤 부서에 어떤 장을 맡고 있나, 이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와, 그 말에 평생, 아까 우리 소영이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같은 마음을 받았어요. 열심히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인가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진짜 다 이길 것 같아. 다 씹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날 딱 가잖아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그것 때문에 새벽에 가고요. 그 먼 1시간 반 되는 교회를요, 저녁에 끝나면 가는 거예요. 문 닫는데 삐죽고 들어가서 10분이라도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극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분명 내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승리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아니 되어도,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였어요. 천국복음이었어요. 이 천국복음이라는 것, 정말 저도 나중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천국복음이었구나. 아마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실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있는 게 복음인데
뭐 성경 말씀 어디 나와도 다 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붙잡고 갔던 말씀이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좀 깊게 보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뭐 요즘에는 그런 성경책도 많이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요 너무나 성경책 종류가 단순했기 때문에 명쾌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썼던 말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거 막 검은색 글씨 쓴 거 보다가 해결이 안 되고 의심되고 나에게 그 믿음이 안 될 때는요 항상 사복음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읽었어요.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물론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자들 다 이 오셨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헷갈리죠. 왜?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나 획기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수천 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말도 믿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죄악으로, 그 말을 불법으로 칭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그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들었고요, 성경도 읽었어요. 나름대로 교사로서 누가 질문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름대로 답도 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천국 복음, 정말 내가 다른 어떤 복음보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했던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는 신학생들과 나눌 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니까 후배들이 질문을 던져와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거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많이 막 이렇게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과 부딪혀요. 당연하죠. 여러분, 신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떠다니는 뭐 교수라는 명칭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게 많아요.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의심 가지고 교수들과 엄청 싸워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항상 신학을 근거댑니다. 제가 물어봐요. 교수님,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 못해요. 왜요? 성경을 안 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책들, 좋은 책들, 네, 좋죠. 하지만 내가 이 천국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들으면요 미혹이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저에게 확신했던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 네 안에 있잖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자만하거나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하나님 앞에 저는 도장받았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고민들을 다 마무리 짓고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족한 종의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세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나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이겨나갈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못 이겨서 지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십자가를 이기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가 평생 질 죄, 이 모든 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단번에, 다시 한번 단번에 해결하실 만큼 모든 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수많은 사람과 특별히 앞장섰던 사탄은요 쾌거를 불렀을 거예요.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끝났어. 내가 승리자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근거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라는 단어가 말이 100% 틀린 답은 아니지만 100% 정답도 아닙니다. 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목적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목적어가 분명하면요, 지금 내가 잘못돼도 여러분 잘 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16절 본문은요, 이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소부화처럼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16장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6장 전체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이유, 목적어가 진짜 예수님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물론 과정이지만 결과, 목적이 나의 노력, 또한 운, 또한 어떤 소망,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는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반박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진작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좀 저리 가주실래요? 내가 찾을 때까지 대꾸하지 말아주실래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또 준비했냐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새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은요,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믿었지만, 부모일 때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맞이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너무 기뻐요. 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천국에서 춤을 추듯이 얼마나 기쁨을 춤을 추실까, 이 기쁨을 저는 느껴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런 친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다가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의 듣는 지금 저나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저들이 어그러졌던 이 복음, 어그러졌던 이 세상에서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이때 과연 이하수 목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어서 그 친구를, 돌아온 친구를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할 만한 복음인가, 인도할 만한 말씀 맞는가, 이게 저한테 되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상담할 때마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질문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려요.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해서, 혹시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해서 저 친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길을 혹시나 방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목사님이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 연구해보고 정답을 찾으면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거지만요, 너무나 떨리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만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학생들도요, 되게 자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 식견, 내 이견이, 내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에 적합하십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주시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더라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요 다르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그거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가 나오죠. 이들의 재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심주어 말했습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스스로 거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거지든 아니면 부자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려고 노방 전도팀을 만들고 그들과 훈련하면서 뭐 세상에 시중에 판매되는 전도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의 정말 복음을 한번 만들어서 전해보자. 이것만큼은 우리 교인들이 한번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훈련해보고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 150개 정도에 되는 전도지를 다 모아서 다 추려봤습니다. 이 복음, 이 전도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인가, 이것을 가지고 분리를 다 했습니다. 한 30여 가지의 제가 판단하기에 30여 가지의 전도지만이 천국 복음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맞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우울한 마음이 풀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정말 이건 약간 좀 너무한데 라고 하는 전도지 하나를 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이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큼지막하게 옛날식으로 너무 빨갛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없죠. 어떤 전도지예요?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야?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그 뒷면을 딱 넘겨봤어요. 답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말장난인가? 근데 계속 잠자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전도지가 이끌어나가는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되고요, 안 믿으면 돼요. 그냥 내가 편하듯이, 내가 살기 편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복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 복음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전처럼 예수를 안 만났던 것처럼 그냥 종교생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데 정말 뜨겁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해봐서 알죠. 안 돼요. 그게 성경 안 읽고 못 버텨요.
기도 안 하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빠지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주님 만나러 갔는데 그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걸 포기할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청년들 또 산부 예배자들 특히 오늘 저는 대표 기도한 우리 소영이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많은 짧지만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제자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순간 매일매일 무너짐을 경험하고 왜 매일매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 없이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바꾸면요 주님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더 크게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 인생을 왜 주께 내려놓고 왜 손해보고 왜 희생하며 살아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마다요 진짜 가슴이 서늘해져요. 저 사람이 제 모습인 거예요.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쉽지 않겠구나.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그것이 100번으로 100번 정확하게 와야 제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 이성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계획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어떤 이유로 말했으면요 그 이유가 무너지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목회 왜 계속 해야 돼요? 네가 뭐 잘했잖아. 네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 만약 제가 말씀을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정말 평생 주님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거는요 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아는 은혜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믿어진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대할 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사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연장되고 이어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혹시나 예수 믿어도요 불안하면 삽니다. 내가 이 죄 지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내가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우리가 이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옥 가니까 이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천국도 사실 뜬구름 잡듯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 친구들 많이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20년 목회 동안 거의 어린 아이들 유초동부부터 장년부까지 3040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아이들 기억나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중등부 때
아이들하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 리더들이 한 8명 있었습니다. 학생부 8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수련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교회 리더로 할 정도면 믿음이 제법 좋은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애 심지어 하나님,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근본적인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수련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다시 주제를 바꿔서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의 코스로 지옥을 체험하는 지옥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웃기죠? 지옥 체험 부스. 교회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부스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상자 하나를 놓고요, 거기에 천을 뒤집어 쓰었어요. 그리고 구멍 하나 뚫어놓고 여기에 너희 손을 넣을 텐데 너무 깊게 하면 타 들어가고 화상 입으니까 짧게 한 3초만 머물다가 꺼내줄 거야. 여기에는 아주 뜨거운 그 촛불이 준비되어 있어. 목사님 마음 같으면 화로를 준비해서 하면 좋겠지만 너희들 화상을 입을 것 같으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작은 초 하나를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3초 된다고 화상 안 입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 지옥을 맛보면 좋겠다,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 설명을 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촛불 모양인 그 모형 초를 준비했어요. 뜨겁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천에 가려졌으니까 모르죠.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나 이러고 아이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줄을 쫙 서서 이제 체험을 하는데요. 일부러 비밀 유지를 해서 그 줄 서 있고 그 들어오는 입구는 그 천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몰라요. 가짜여도 아이들은 막 놀라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런 소리가 나도 이 뒤에 애들은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요, 진짜 옛날에는 지옥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이 지옥을 맛보는 3초의 두려움 때문에요, 애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 막 떨어요. 무서워요. 뭐 뒤면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저 불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저 옛날에 뭐 불 딘 적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도와줄게. 병원도 다 알아봐줬어. 119 부를 수 있어.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시간 들어오면 심지어 어떤 애는 울기 시작합니다. 2명 있는데 울어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진짜 괜찮아, 목사님을 믿어봐 하고 왔어요. 왜냐면 가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 가고 이제 경험한 친구들은 불을 꺼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 너희들 지옥을 체험하니 어떤 기분이 들던? 저는 애들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뭐예요? 속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요, 잠잠한 거예요. 저 메시지 안 전했습니다. 체험 딱 하나 하고요, 지옥이 뭔지, 지옥을 한 번도 그냥 듣기만 했지 경험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 짧은 시간을 줬는데요, 애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3초도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제사함을 입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켰거든요. 평소 때 한 30분 하면 눈을 멀뚱멀뚱 뜨고 막 돌아다니는 그 친구들이요, 2시간 반 있어도요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건 지옥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야.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이벤트를 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마지막 날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수십 년 청소년 생각했는데 그때만큼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얼굴이 화납니다. 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뭐 설교한다고 저는 설교하면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지옥? 설마 내가 지옥 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연히 천국 갈 거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은혜주의로 빠뜨리면 안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도 이미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론에 대한 신학이 우리나라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극이에요. 어떻게 같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신학적인 두 루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학생조차도 목회자조차도 한쪽에 치우쳐 있을 만큼 얼마나 이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배운 거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에는요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게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이유를 놓쳐버립니다. 이미 결승전 통과했는데요. 이미 땅한 당성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류가 많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정에 대한 말씀, 너의 확정에 대한 말씀은 두세 줄밖에 없어요. 두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뭘 보시냐면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보응, 그러니까 믿음들을 향하는 행함, 이 행함의 보응으로, 행함의 결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성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차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절 정도 되는 말씀들이 쭉 그 말씀을 읽고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죽음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잠깐은 물론 그렇게, 왜냐하면 행위에 빠져있는 백성들,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로마서 또한 수많은 바울 서신 보면요 그런 말 적혀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님께서 너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답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나처럼, 복을 받은 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지옥 갈 리는 없을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부끄러울 거예요. 확신합니다.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하수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앞에 책만 받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가득하다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것이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수를 넘었어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울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넘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옥은요 그런 곳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청년부 쪽에 아니면 뭐 산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새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저는 반드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소개받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뭐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영향력 끼칠 수 있을까? 네,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분이 확실해야 이 세상 사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청하죠. 나사로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친구들, 부모님들 다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모르겠어요. 다 목회자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도팀을 운영할 때 전도팀 중에 불신 가정들이 있어요. 알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정말 불신교는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이번 주도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괜찮아지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게 너무 좋지 않겠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나는 알아. 왜? 경험했으니까. 수많은 전도대 분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히스토리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남편이 예수 안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요, 결혼한 조건으로 예수 믿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대요. 근데요, 그거 신혼여행 딱 끝나니까요, 딱 끝나는 거예요. 유교기간 끝났죠.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고난받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 앞에서 한번 간증해 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많이 얘기했지만, 목사님, 제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도, 조금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왜냐면 그 남편분이 180이거든요.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그 분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도, 혹시나 키가 작아도 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가 한 수년 동안 얘기했던 설교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만 같으면, 내가 잘 믿으면 내 남편, 내 부인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다면, 이왕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년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상형 다 내려놓으시고요, 믿음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예수 믿는, 그래서 그 전도대 분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도 기도할 텐데 집사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세요. 목사님,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내 남편을 전도하란 말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집에 계신 남편분도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남편분, 아내들에서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을 보지만 절대 안 돼요 하던 분들이요, 오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와요. 한 3주 후에 초춘잔치 하면 남편 손잡고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주변에 지옥 갈 영혼이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고통 중에 있는 곳이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짧게 우리가 나이타불 같은 거 3초, 2초 되면 어때요? 난리가 없어 떨죠. 화상 입었는지 막 뜨겁다고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지옥불은요 성경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49절에 보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되세요? 불판에다가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가만히 있어요? 탁 튀어나가죠. 이렇게 달궈졌는 불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면요 그냥 그 안에서 찜질방하듯이 따뜻하네 이게 아니라 튀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튀겨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오면 어떤 경우에서도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는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회가 있는 것은요 죽기 전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긴급성 언젠가 되겠지 내 남편 언젠가 믿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주님 오시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상상하면 여러분 뭘 가장 많이 하겠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던 이유를 설명하고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 어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지옥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우셨는지 알아요? 왜 절규하셨는지 알아요?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죄인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한 죄인으로 십자가 펴셨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분리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너무나 뼈아프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주님과 만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지옥 같아도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 안 되면 교회 오면요 적어도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요 지옥은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주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요 절대 소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은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도저히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옥과 천국을 안 가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지옥과 천국이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전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말씀 모르죠. 근데 내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도 너무나 감사하겠다, 너무나 좋겠다 막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위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굶주려 있던 그가 그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린 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이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온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하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처음 문을 열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요 여기 기웃기웃 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해답, 천국 갈 수 있는 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교회, 영원히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 이거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법이 바뀌어서 이게 죄라고 사회가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나 어렵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이 천국 복음이 있으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 복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따놓은 당상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항상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